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 생명의 산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경험하는 큰 어려움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 마주했던 큰 어려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남쪽 유다와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성을 불태워버렸고 시글락에 있는 여인들과 젊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다윗의 두 아내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부하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참혹한 상황에 목 놓아 우는데 더 울 힘이 없을 만큼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족을 빼앗긴 부하들과 백성들은 그 상황의 책임을 다윗에게 돌립니다. 그 중에서는 슬픈 마음에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딸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 또 아내가 또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 너무나도 화가 나고 또한 슬픈 마음에 그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돌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부하들과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에서의 생활에 겨우 안정을 취하고 또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마주한 순간에도 피할 길을 얻었던 다윗인데요. 이제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과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보다도 슬프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자신의 아내들도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 슬픔에 빠진 부하들과 백성들 사실 다른 상황이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다윗의 마음까지 살펴줄 여유가 없었던 백성들과 부하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의 책임을 다윗에게 돌렸듯이 다윗도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며 포로들을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강했는데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의미는 곧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부하들을 데리고 포로들을 찾으러 갑니다. 9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는 길에 200명은 너무 지쳐서 남겨두고 또 400명만 데리고 부솔 시내를 건너 추격하는 이야기와 함께 들에서 굶주린 애굽 사람을 도와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은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한 지역에 대해 말하고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생명의 산 본문으로는 내일 말씀에 해당되지만 다윗은 이 애굽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아말렉 사람들이 간 곳을 따라가 결국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사람들과 재물들을 모두 되찾고 큰 전리품까지 얻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큰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으나 모든 결과를 알고 나서 다시 이 다윗의 상황을 돌아보면 이 다윗의 상황이 결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하들과 백성들이 돌을 들어 자신을 치려하는 상황은 분명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다스리심 안에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견딜 힘을 주시고 또한 그 상황에서 지켜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용기를 얻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음은 결국 이 어려움을 감당할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다윗 자신이 잘못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다윗의 삶의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느껴지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원망하고 또한 배신하는 것 같은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섰던 다윗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용기로 오늘도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